어제까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다윗의 성전 짓는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뭔가?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16강에 걸쳐가지고요. 바로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성막은 이렇게 16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성막 16강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다.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의 원리, 지성소 안에 언약궤, 성소와 떡상, 성소 안에 등대, 성막의 지붕과 골격과 두 개의 휘장, 번제단과 성막의 뜰, 제사장의 의복, 성소의 분향단, 물두멍의 영적 의미, 안식을 주신 목적,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세워진 성막에만 하나님의 영광, 성경 전편에 흐르는 혼연관계, 성전, 야곱의 12아들,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 총정리, 이래서 16강을 제가 특강을 하면서요, 성막 시리즈 또 참고자를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윗의 성전적 이야기를 하면서 16강 특강하기 전에 먼저 대개 성막이 뭐냐, 성막 시리즈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16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이 뭐냐, 성막 대단히 중요하죠. 성막이요. 근데 이 성막을요, 누가 별로 깊게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아주 깊게 보지 않고 나면요, 성막 전체 구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아무리 설계해도요, 성경의 이 문자 하나하나를 전부 꿰뚫고 열어보지 않고 나면요, 성막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대로 요약해서 이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실제 성경을요, 출애굽기나 나머지를 전부 다 아주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실제로 공부하느냐? 잘 안 하시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대개 전체 왁구 같던가 대략적인 것만해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성막. 천지창조와 성막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성막 16강을 하기 전에 서론 부분에다가 성막이 뭐냐, 성막.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오늘 들어보자 합니다. 성막 시리즈가 뭐냐, 제가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요, 기록을 해놨는데, 성막이 뭐잖아요, 성막이. 그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려면요, 참으로 중요해요. 출애굽기 1장의 10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명령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세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요,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 참 것의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나 혹은 그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고대하던 시몬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모형으로 예표인 성막으로 찾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들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한동안 알아보지 못한 것과 반대로 우리는 확실히 그곳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장막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은 정착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하기 쉬운 텐트 형태였다는 거죠. 이는 아주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 가지고 이동하는 개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또 명령을 했죠. 이 예물은 성소와 그걸 위한 제물로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청색, 자색, 홍색실, 가면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이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돛, 그리고 그 외에 성막에 필요한 선물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받쳐지는 물건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헌물을 가져오라는 뜻은 거룩한 성막을 위한 명령으로 의미가 된다는 거죠. 특히 히브리어의 예물이라는 어원은 테루마인데, 테루마는 높여졌다,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물건이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의 목적이 아닌 소중한 예물이 헌납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는 것은 금과 은과 돛 이하를 지칭하는 문장으로서 여호와가 계시는 성소, 곧 성막에 바쳐지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헌물 중에 금은궤, 금태, 금고리, 속죄소, 그릇, 대접, 숟가락, 병, 잔, 등대, 이건 만드는 데 사용되면서 은과 놋은 성막의 널판이나 받침대, 갈고리, 포장, 말뚝 이런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가지고 드린 예물은 대단한 양이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그렇던 많은 예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첫째, 그들은 거부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갔던 상당량의 재물과 총리 대신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한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허비한 적도 있었지만은 회개한 후에는 성막을 사모하는 열심에 힘을 넘치게 들였던 것입니다. 조각목은 현재도 시내 반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서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해서 사막에서도 잘 견디면서 벌레도 생기지 않는 강한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시내 반도에서 자라는 나무에 당시의 나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아카시아 나무에서는 성막이 필요했던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대는 넓은 판자를 낼 수 없기 때문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시대에 자생했던 나무는 현재의 나무보다 아주 크고 번성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짠 고운 배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됐는데, 염소털은 두 번째 덮개가,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이겠죠. 끝으로 해달해가지고는 마지막 겉덮개가 사용되는데, 조각목은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에 들어질 예물은 그 종류와 사용처가 아주 다른 큰 특색이 있었다는 거죠. 성막은 4개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덮개들은 각각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품성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4개의 다른 견해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복음서가 각각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4 덮개들과 같이 사복음서는 본질적으로 완전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염소털로 된 세 번째 덮개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늘게 꼰 배실은 맨 앞쪽의 덮개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죠?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축과 성전 구조에 대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 동기와 건축 과정을 통해서, 헤롯 성전은 건축 시작과 건축 과정과 건축 이후의 일들과 성전 파괴 이후에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성막은 이동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손이었고, 성전은 정착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막은 은이 사용되는데 은혜의 상징, 열매과 갈망이고, 성전은 금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모래가 깔려있고 시간을 상징하는데, 성전은 금이 깔려있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은 성막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은 궁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근원은, 기초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다가올 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에스겔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본 뭐죠? 바로 성막이죠. 성막. 미식한 성막,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거처하다. 맨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 바로 이동형 성소죠. 이동할 때 필요했던 하나님이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설명을 합니다. 성막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 시내산 아래에서 세워졌고,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선행을 했다고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성막은 건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옛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간주되었다고 히브리서 8장 5절도 설명하죠. 성막은 길이가 약 45.6m, 약 100규빗, 폭이 약 22m, 50규빗, 뜰 가운데 세워졌고 뜰 사면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위 휘장은 청동으로 만든 기둥 60개로 지탱되었다고 출애굽기 27장 7절로 9절로 19절에 설명합니다. 뜰 안에는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27장 18절에 설명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가여 자기 몸과 제물을 씻는 청동 물동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로 설명합니다. 뜰이 서쪽 끝에 세워진 성막의 성소는 목재 구조로 판장 20 곱하기 2 남쪽과 북쪽에 은받침 40개 플러스 8개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다고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지붕은 제일 안쪽에 덮개가 있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름 모양의 사수로운 휘장으로 덮여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보온을 위해 가지고 염소돌 휘장이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그리고 제일 밖에는 방수를 위해 가지고 해달의 가죽이 덮인 사중 지붕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 내부에는 휘장 오른편에 진설병과 휘장 왼편은 금등대화 그리고 휘장 바로 가운데는 부장난이 놓여졌다고 설명하죠. 이렇게 바로 제단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는 떡상과 향도가 등대가 있고 지성소에는 보일비와 금화로 아론 지팡이 있다.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갈수록 뭐가 있죠? 맨 먼저 제단을 통해서 성소 통해서 들어가면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법궤가 놓여있다는 거죠. 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이는 죄를 속하는 소소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소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가고 나면요 그 성소 이렇게 지성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가보고 나면요 언약궤 위에 천사 등에 날개가 달린 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 뭐 나왔죠? 그냥 날개야 날개. 천사 등의 날개가 아니라 날개 2개가 언약궤 위에 만들어 있고 이걸 속죄소 아니면 시은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장이가 거기 오산이죠 오산에 가고 나면요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반이 잘못됐어요. 이 성명대로 아니고 많이 변형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나서 이것이 진짜 벽이다 하는데 지금 뭐죠? 법궤 위에 시은자도 날개가 2개인데 천사 등에다가 날개를 붙여놨고 금 등대도 이게 살구꽃이요. 원래 22개 플러스 4개로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틀려. 우리는 잘 봐야 된다 그죠? 자, 성막이 덮개들은요. 성막은 몇 개가 덮여져 있대요? 4개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덮개들을 각각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기묘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4개의 서로 다른 견해와 양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마치 사복음서가 각각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4개를 덮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볼 때요. 첫째, 오늘 설명할 거는요. 첫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 첫째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솔로몬 성전. 어저께 뭐였죠? 두 번이고 저 뭐였죠? 다윗 니꼬로 솔로몬을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인데 멀리 세웠다고 그랬죠? 아들로 세워졌는데 누굴 만남으로? 밧세바를 만남으로 세워진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여디디야. 다윗이 하면 사랑받는 자, 여디디 하면 사랑받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다윗은 율법을 상징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복음을 상징한 것이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전부 다 육적인 속성과 전쟁을 하더라고 성전을 세우지 못했던 것을 누가 세우죠? 아들로 세워진 솔로몬이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제위 제5년 때 시작돼가지고 7년의 공사 끝에 제위 11년에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이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원래 다윗 왕 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왕국 투문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으로 그의 역할을 마쳐야 했다는 거죠. 한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두로왕 시람으로부터 차제와 기술 원조를 받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꾼으로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히람왕, 두로왕 히람에게 일꾼을 한 것이 누구죠? 전부 다 솔로몬이 다 했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전은 남유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해가지고 BC 586년에 다 파괴되고 성물은 모두 약탈되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25장 13절로 17절 예레미야 52장 13절 설명을 하죠. 그 성전의 구조는 성전 본체는 길이가 27m 60규빗, 너비가 약 9m 29규빗, 높이가 13.5m 30규빗, 그죠? 27m 9m 13.5m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중에 성소는 길이가 약 9m 20규빗, 성소 길이는 약 18m 40규빗 이렇다고 열왕기상 6장 7절이랑 대하 3장 4절에서 설명을 하죠. 주랑은요 성소 앞에 현관이죠. 길이가 약 9m, 높이는 약 54m, 그죠? 야긴과 보아스는 낭실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으로 높이는 15.8m, 35기로 만들었다고 설명되어 있고 기둥 머리에는 2.3m, 5규빗으로 백합꽃 모양이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는 뭐죠? 성전 남서쪽에 위치한 큰 물태근데 직경이 약 4.5m, 10규빗이죠. 높이는 약 2.5m, 5규빗이죠. 아래는 12마리 황소가 받쳐지고 있는 성성으로 만들어졌다고 열왕기상 7장 20절을 설명합니다. 물두멍은 성전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모두 10개가 있었다고 설명되어 합니다.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이 용이한 물통이 있었다고 했고 번제단은 높이가 약 4.5m로 성막들에 있던 번제단보다 무려 3.1m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2성전 중에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거냐? 바로 그것도 동일이죠. 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 성전 파괴와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약 70년 동안 폐허가 되면서 성전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은 활기를 띠게 되었던 거죠. 본토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인솔자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성전인데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과정은 바사왕의 허락하에 재건된 성전 건축에서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과 암몬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방해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귀한 속의 어려운 생활과 식어진 신앙 열기도 성전 건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 역사를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다는 거죠. 바로 BC 515년에 성전은 재건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건축 시간은 뭐죠? 파괴된 제2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죠. 그는 제위 18년 되던 해 BC 20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헤롯은 공사 시작 18개월 만에 본차를 15층 규모로 개축하고 BC 9년경에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모두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헤롯은 성전뜰, 성전담, 성전문 등 외곽을 매우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이 공사는 헤롯 사후에 AD 64년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는 약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2만여 명이 동원된데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당시 건축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대리석의 높이가 평균 90cm에서 120cm가 되었고 어떤 것은 돌 하나의 길이가 약 12m,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 성전을 본 자는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마가복음 13장 1절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아주 극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3성전, 이런 외적 규모나 아름다움과는 달리 본원의 모습은 많이 훼손이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대제사장은 왕이나 총독에 의해 가지고 임명된 것과 많았다는 거죠. 또 절기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에 항복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열심당원의 본거지처럼 활용되었고 결국 AD 70년경에 로마 디도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으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설명됩니다. 이 사건은 성전 완공에 불과 6년 뒤에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 로마 왕제 하드리아우스는 파괴된 성전에다가 로마식 신전을 세웠고 AD 7세기에는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역사 속에 실제하지 않는 한 성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으로 불려지는 환상 속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란 바벨론 포로기 당시 선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인도되어 목격한 환상 속의 성전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상처 회복될 거룩한 성전이 성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본 시기는 바벨론 군대에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이 지난 그런 때였다는 거죠. 바로 BC 573년경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조를 다 잃어버린 채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과 참 예배의 신령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과 인내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상 속의 에스겔 성전은 훗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지하에서 암담한 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줬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고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죠? 천지창조와 성막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천지창조. 첫째 날 천지창조와 주께서 빛이갑을 입는 것이 어떻게 되죠? 바로 천원배실 안경과 염도토 안경과 수양각 덮개와 해가 덮개잖아요. 전부 다 지붕 덮개를 네 개로 덮어서 이것이 뭐라고? 사복음서를 연결했다는 거야. 천지창조하죠. 둘째 날은 궁창의 물과 성소와 청소를 구별했다는 거죠. 셋째 날은 물이 드러난 광, 기름 부분으로 제단을 보여줬다는 거죠. 넷째 날은 징조와 계절과 정금 등대 한 덩으로 묶였다는 거죠. 다섯째 날은 궁창의 새가 나고 그룹들의 날개가 나르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와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아론의 아들이 있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과 바로 명하시대로 하나님 축복이 됐다. 이렇게 바로 이 천지창조와 성막이 하나 비교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기는 성막이 미시카, 성막이 미시카인데 미시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으로 성막은 보이는 복음을 하십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홍해 사건은 심리와 중생의 모형이고 광이나 노뱀은 십자가 예수와의 모형이고 떡과 잔은 예수와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성막의 제물은 어린 양 예수와의 모형이고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다 예수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는 성막 문은 바로 예수와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 번제단은 희생양이 되신 주님과 그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등대는 열방을 비추는 교회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당단은 상당히 기도의 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언약궤는 부활과 천국과 계시를 나타내고 각종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회개와 유월절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말씀으로 홍해를 상징하고 떡상은 감사로 만나를 상징하고 부당단은 기도로 아말렉을 상징하고 등대는 성령으로 구름기도 불고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일부터 16강을 통해서 좀 줄여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돼서 내 안에 성막이 성전에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